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을 할 때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교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아주 불일 듯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부흥을 했다고 할 때에 이 숫자적인 부흥을 일컬어서 부흥을 했다고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60년대 이후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양적으로 계속해서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미국 교회도 역시 내부적으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해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 수는 1960년도에 5,00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후, 그러니까 1990년에는 35,800개로 성장했습니다. 교인 수도 역시 1960년도에는 62만 3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 30년 후에는 1,000만 명이 훨씬 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랄 만한 성장은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 별로 건강하지는 못했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파푸아뉴기니는 90% 또는 96%가 넘는 기독교 인구였지만 토속 종교와 결합해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 에스라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본 대로 교회만 세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대로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7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전 건축이 끝나고 57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것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역시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전 제사도 바르게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이라는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전만 지어졌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1,000만 성도가 생겼지만 참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 교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들은 참된 성전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여기서 10절에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였고 연구하고 이 말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이 말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안에 말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먼저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뉴질랜드의 말씀 회복,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자신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같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을 공부했을 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있는 그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우상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우상에 빠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6장과 시간 차이가 57년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57년 전에는 스룹바벨이 있었고 예수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도 있었고 스가랴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들도 다 세상을 떠났겠죠. 그러니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더 타락해가는 유다 거민들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목적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 사역을 하면서 부지런히 그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가르치는 그 일은 저나 우리 조헌웅 목사님이 하지만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돕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뉴질랜드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도 역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뉴질랜드도 역시 한때는 인구 비율로 할 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또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사회는 인권이라는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뉴질랜드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교회들이 진리조차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저 인간의 편리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그 위에 인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는 매년마다 1개 또는 2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뉴질랜드 땅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쓰러져가는 뉴질랜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재정적인 보조 이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약 6개월 전에 여기서 가까이 있는 어떤 키위 교회가 재정적인 적자로 인해서 교역자를 해고시키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의 재정 적자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헌금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약해져 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교회의 힘이 약해진다는 그런 통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들에게 말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또다시 타락의 길로 갔던 그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과 같이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뉴질랜드의 교회는 이제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인권이라는 말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질랜드 교회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노회 때 아주 중요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목사님 두 분과 또 강도사님 한 분이 주제 발표를 하고 미래 목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1.5세대와 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발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에 이 나라 젊은이들을 향한 그 캠퍼스 사역, 또 노숙자 사역 이런 것들도 발표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민족 사역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도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다민족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뉴질랜드 노회가 어떻게 이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역시 또 질문하고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참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고민하고 기도해온 내용과 너무 일치하고 저의 비전과 같은 부분이 참 많아서 제가 아주 큰 힘을 얻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노회에서 이런 발표를 통해서 의논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아주 큰 용기가 되었고 또 고무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부분에서 이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인교회들이 뉴질랜드의 영적인 부흥에 책임감 있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른 진리를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잘 양육해서 그 사람들 중에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장 선교로 나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있거든요. 이것이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우고 그 지도력을 이양하고 이제 그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현지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사랑 교회는 이 뉴질랜드의 다민족 복음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른 진리의 빛을 이곳 뉴질랜드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 회복의 운동입니다. 둘째로 참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는 삶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여기서 지켰으며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0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곳곳에는 말씀으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경우에 우리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단판을 벌인 후에 이세벨의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엘리야는 낙심해가지고 도망해가지고 엄청난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 후에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그의 삶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낙심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해서 삶이 무너졌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역시 마음에 상처가 되거든요.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도 역시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켰으며라는 말은 히브리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율법에서 깨달은 교훈대로 행하고 자신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 이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변화, 삶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처받고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많이 우리의 노력이 그냥 성경 읽는 것 그 정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정도입니다. 그 자체에서 우리가 삶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문의 문맥을 볼 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옛 사람, 옛 본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라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낙심되고 상처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고 회복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죄성을 꺾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면서 선민으로서 그런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연구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데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은 풍부하고 또 기도도 참 잘하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불신자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그냥 우리가 옛날에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에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지키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의 목적이 지식 축적일 경우에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자랑이고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연구의 목적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한 시이죠.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 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결심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17절 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33절에 보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또 34절에 보면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44절에 보면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성전의 회복, 참된 우리 교회의 회복,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전 회복을 위해서는 사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데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된 회복은 건물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의 회복은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변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가문에 대해서 1절부터 쭉 5절까지 길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에스라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론 자손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론에 이르기까지 거꾸로 올라간 것이죠. 그 조상들의 이름을 길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에스라가 나열해 놓은 그들의 조상 중에는 몇몇 사람들이 빠진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특히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시딤에서 그 광야에서 모압 여인과 간음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비느하스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하면서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이렇게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도 역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의 회복은 사람의 회복인데 특별히 다음 세대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녀들의 신앙 훈련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본을 보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경 읽는 것, 이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가 붕괴되고 키위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키위 교회에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별로 그분도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 자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한 이야기, 이거 아주 자랑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키위 교회 성도들이 죽기 전에 유산을 교회에 기증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유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다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는 자꾸만 관심이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키위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많은 한국인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보다 내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 거기에 아마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좀 소홀히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 정말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산을 많이 못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보다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서 그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아마 처음 우리 주사랑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로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1,000만 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한 사람씩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분들의 대답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대답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혹시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학재단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독교 사상가가 좀 배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목회자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상가, 훌륭한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 프란시스 셰퍼와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물론 좀 교회론에 있어서 그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람은 일본 전역을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한국에까지 일제시대 때 한국에까지도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런 훌륭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세운다고 해서 인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인재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각 사람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회복될 때에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이건 뉴질랜드 사회가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참 꿈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있는 것, 이 슬픈 현실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그런 율법에 능한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에스라는 훌륭한 부모님을 통해서 생겨났음을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은우 목사님 아이들 경찬이와 경은이 볼 때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놀이가 예배라고 합니다. 놀이가. 예. 앞에서 경찬이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사모님과 또 경은이가 앉아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대로 또 이제 경은이가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경찬이와 사모님이 앉아서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놀이가 이런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마음이 있고 흐뭇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두가 제2의 에스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57년이 지난 후 그들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나 서구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성전의 회복, 참된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는 삶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 사람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참된 교회로서 끊임없이 힘을 쓰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